우리는 지금 0701 전도축제를 이제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전도축제를 해보면 전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 예배 오늘 끝나고 좀 나가서 복음을 함께 이렇게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점점 입을 꾹 담고 침묵하며 지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은 스스로가 입을 꼭 다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가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오늘 좀 고민하려고 해요. 19세기의 중국 내지 선교, 내륙 선교를 해를 창시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를 보면 그분이 자기의 모국인 영국의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했을 때였어요. 설교가 무르익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다랐을 때,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러한 이야화를 듣습니다. 제가 상하이에서 낭포까지 원주민 배로 여행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갔던 동료 승객이었던 중국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수년을 함께 보낸 피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과 친숙하게 지냈지만 복음이 지닌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제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배가 성기양시 근처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무트로 나갈 채비를 다 했습니다. 그때 나는 객실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과 함께 누군가 첨벙 물에 빠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 나게 문을 열고 갑판 위로 뛰어나갔습니다. 피터였습니다. 피터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항해를 중단하고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썰물 때였고 관목도 없는 낮은 해안에는 아무런 경계 표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았지만은 특별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인망을 싣고 지나가는 고깃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여기 좀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빠졌습니다. 배빈.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다. 이 배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배빈, 쉬운 일이 아니다. 편한 소리 말고 빨리 오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우린 고기잡이 배요. 고기잡이 바쁘답니다. 고기 잡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사람부터 구합시다. 내가 대가를 후히 치르리이다. 얼마 줄 거요? 5달러 주겠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그건 너무 적소. 30달러 밑으로는 우리는 그 일 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요? 얼마 당신이 가지고 있어? 14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왔고 그들은 피터를 구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려던 내 모든 노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물에 걸려 나온 피터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도 있었는데 어부들의 무정한 마음에 한 생명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설교를 잠시 멈췄습니다. 격심한 분노가 회중들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처럼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이어 테일러의 진지한 목소리가 회중들에게 퍼졌습니다. 죄의 자각들의 기운들이 회중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 없는 어부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구할 수 있었으나 돈 때문에 그들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십시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침묵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랜 침묵을 깨고 복음을 증거합시다.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는 오랜 침묵 속에 있던 영국 교회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을 깨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세기가 지난 지금 영국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치 배가 침몰하듯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만이 아니라 모든 유럽 교회들이 침몰할 지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침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악의 침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점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있고 점점점 더 이 사회가 악한 사회가 되게 하는 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의 이 침묵을 죄악의 침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 전체를 밟고 있지는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점점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이단들이 채워서 이단들이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거나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꼭 저렇게 전해야 되나? 개체전도 지하철역에서 우리 교우들이 전도합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교인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어. 그러면 침묵해야 된단 말입니까?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나 하나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침묵을 해야 마땅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침묵할까? 왜 기쁜 소식을 전가지 못할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침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주 전에 처음으로 우리 시대 도마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을 때 드린 말씀 하나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통제하거나 잘못된 사상을 퍼뜨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기독교 복음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이다. 그러니 이것을 공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은 미국의 존 롤스와 로버트 아우디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미국에는 잘 받아들여져서 아예 미국의 가치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공공기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영향력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두려워요. 아,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학교 앞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것을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는 두려워해요. 우리 속에 복음이 사사로운 일이라 라는 생각이 이미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까? 복음이 사사로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근대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상숭배를 해왔던, 가난에 찌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해왔고 신분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여성과 인권들이 유린당하고 살아왔습니까? 교육도 제대로 아무나 받을 수 없었고 누구나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어떻게 오늘과 같은 이런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신분제도가 깨지고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권들이 향상되어졌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삶의 여건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고 이 땅에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런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사로운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에 들어가고 한 가정에 들어가고 한 기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까? 복음은 절대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룩과 같습니다. 천국이 마치 성장하는 것과 같은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처음엔 별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 밀가루가 불어서 많은 사람이 먹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 놀라운 영향력이 행사돼서 한 가정이 반드시 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더 공개적으로 더 공론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복음으로 화되지 아니하면 그 어디서도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왜 이 사회가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죄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내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 없이 성령 없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복음이 공론화되어야 되고 사회에 퍼져야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사로운 일이라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켜야 될 매너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겸손하게 우리는 더 세상을 섬기게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축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게 하는 일조하는 하나의 구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이것은 지켜야 될 말이고,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이 말이 전도를 할 때 행함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행함으로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언제 완전해질까요? 우리는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옛 자가 남아있어서 죄인입니다. 그렇죠? 언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죄를 벗고 언제 완전하게 살아서 그 행함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다고 한다면 평생 전도 한 번 못하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물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몸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 감동받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은 전도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음을 훨씬 더 쉽게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깨져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왜요?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나? 그 모든 내용들은 말을 통해서 전해 듣고 말을 통해서 알아야,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죄악된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 생각을 돌려주지 아니하면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말이 필요한 사실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이. 우리가 만일 말보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진리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인인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은 말로 해야 된다. 우리가 행함으로 사는 것은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이게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탄과로부터 그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함을 중시 여기는 것은 전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가를 드러내는 이야기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복음은 말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과 행동으로 크리스찬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보다 행동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말에 제한받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유죠. 어쩌면 이것이 더 클 줄 몰라요.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린 전도 대상자를 볼 때 뭐라고 말할까 두려워해요. 또한 그 사람이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합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저 사람 기분 상한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또한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또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를 위선자로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생각에 방해를 받습니까? 부족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깁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신앙이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직 나는 복음을 증거할 만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야만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부족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 나갑니다. 제가 시간에 자꾸 이게 쫓기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네요. 우리 교회 병원 전도를 하시는 권사님 중에 정담호 권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대. 전도를 매일 썼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나 생각했더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담호 권사님이 회개를 하고 이제 성령님이랑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 전도할 때 병실에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성령님 먼저 들어가세요. 내가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글쎄 예전에는 자기만 가면 뭐 고개를 돌리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상에서 내려오더니 무릎 꿇더니 예수 믿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병실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 가서 유gin실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막 박수 쳐주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도했대. 근데 안 됐는데 정담호 권사님께서 전도했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지금도 병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성령님은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복음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고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두렵고 부족한 의식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그 대안에 대해 듣고 싶다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네, 자,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말씀 열심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단계가 있는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 당신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해야 돼. 근데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좋아합니까 나빠합니까? 뭐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손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큰 사랑 앞에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사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꾸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런 막 소리를 질러내면은 이게 아무리 진리라 그래도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속에는 다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티 크리스찬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다 숙연해집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되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 아파트 앞집에 살고 있는 분이 1년 전에 이사를 와, 젊으신 분들인데 이사를 와가지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더니 내가 목사인 줄을 다 알잖아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는가 봐. 딱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송한데 부탁이 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웃으면서 아주 매너 있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희 집은 오랫동안 불교 신자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은 집안 분란이 생기고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양해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벌써 미리.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애들도요 전도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내가 전도도 안 했는데 벌써 아예 그냥 부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 참 난감하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 그냥 문 열고 나가면서 주여 저 가정 1403호 주여 그냥 그렇게만. 그리고 오고 다닐 때 인사하고 서로 그랬.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급하게 그 부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같이 탔어 저랑. 근데 얼굴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 어떻게 사업은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저렇게 쳐다보더니 안 돼요. 어려워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 아이고 이런.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리려고. 제가 그 부인한테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가정,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봐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기업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기업 상호명이 뭔 줄 알고 아냐고. 내가 그걸 그래야 기도할 것 같은데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14층부터 1층까지 내려놓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 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예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집 앞에 살아서요 늘 든든해요.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딸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이제 아들인데 볼 때마다 같이 또 좋은 덕담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 손길이 그리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그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고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여러분 직접 전도하는 거 그런 거 오늘 없어요. 물론 쓰레기도 줍고 또 이렇게 인도하자에 따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막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오래된 침묵을 깨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좀 침묵을 깨자. 여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아니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교인들 쭉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자기들이 두렵습니까? 그거 확실히 해야 돼요. 집에서 바퀴벌레가 와 있어. 그러면 바퀴벌레가 나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바퀴벌레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 누가 보고 도망갑니까? 바퀴벌레. 근데 우리는 와! 내가 두려워해. 아니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기쁨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발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심으로,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깨를 쫙 펴고 밝은 얼굴로 주여 이 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이 거리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돌아다녀도, 걸어도 성령님께서 정말 큰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래된 침묵을 깨고 지나가는 쭉 처진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활짝 웃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